미국에는요, 자기 개발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이런 세미나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강사가요, 이제 세미나를 한창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100짜리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제가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중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돈 원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돈을 들었던 돈을 마구 꾸기기 시작합니다. 꾸기고 해가지고요. 자, 이제 돈이 많이 꾸겨지고 더럽혀졌는데, 그래도 이 돈을 원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또 다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양반이 돈을요, 땅에다가 던져놓고서 짓밟고 막 밟고 꾸겼습니다. 짓밟고 꾸기고 더럽히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들어서 아직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들 들었겠죠? 예, 다들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돈이 구겨지고 짓밟히고 더러워지고 했지만, 그래도 이 돈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유는 이 돈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아무리 더럽혀져도 100불짜리 종이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무리 때로는 우리가 더럽혀지고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짓밟히고 해도, 그래서 더러워진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더럽힐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주께서 의미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의미 있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불려서야 곤란하고 또 슬픈 일입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내 인생을 낭비하고 또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탤런트들을 함부로 소진해버린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요. 주께서 이렇게 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 갖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1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요,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다윗은요,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요, 온 나라의 영웅이 되고 맙니다. 갑자기 영웅이 되고요, 사람들이 전부 그를 얼마나 칭송했든지, 그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내 왕위 밖에 뭐가 더 남아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서 이 시기심, 질투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간발의 차이로 사울이 던진 창을 다윗은 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 안에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로까지 들어가서 그가 생명을 도모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을 비롯해서 말이죠. 블레셋의 패전을 안겨줬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 때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인생의 말 못할 고난을 겪은 다음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시를 남깁니다. 오늘 시의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1절은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요. 이것은 내 본에 넘치는 그런 자리를 또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겸손에 관한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하는 젖된 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아이 젖 먹는 아이 아니고요, 젖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의 유치함도 자기가 벗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고요, 지나치게 자기 비하하고 어린아이같이 온갖 일에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그런 인생도 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크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좋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큰 꿈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어른들이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꿈인 시대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요,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던 어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도록 꿈을 가지라고.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 가운데 하나는요, 그림을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노력해야지 마지막에 고양이라도 제대로 그린다고, 그러니 큰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강조하고 위대한 결과를 강조하다 보면 때로 우리는요, 그 결과를 위해서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 좀 소홀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요, 그 과정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결과를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전 한편으로는 노력하고 애쓰라라는 좋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흔히 했던 일은요, 우리 사병들이 뭘 하나 잊어버리잖아요. 방독면을 하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걸 찾아놔야 돼요. 그럼 그것은 우리 어디서 찾아놓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중대에 가서 이렇게 훔쳐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할 무렵에요, 우리 사무실에 방독면이 몇 개나 있나 했더니 우리 사무실에 8개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12개가 있었더라. 저기가 어디 저기 가서 훔쳐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군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사회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규율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그런 특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이 다 그래서는 곤란하단 말이죠. 우리가 좋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강조하다가 때로는 숏카트 있잖아요. 지름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양심을 굽히면 큰 돈이 보이는데 양심을 굽히기도 하고요,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만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좋은 꿈을 간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꿈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인가? 성경적인 방법인가 말이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꿈을 잘 갖고 가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꿈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신앙의 바탕 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항상 돌아보며 우리 삶에 대해서 손질해 가야 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그 가지에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를 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고요. 쓸데없는 것들 쳐내고 다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맺는 가지를 손질해서 더 많이 맺게 하시겠다고요. 이게 가지치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지치기 해야 할 문제들은 있지 않은가? 이런 거요. 우리가 과도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은 내 욕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혹은 지나친 유치함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등등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만의 문제를 좀 보십시다. 내가 위대한 일을 꿈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다윗은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런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브가 뱀으로 찾아온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 방법이 대단히 실체적이고 교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을 넘어뜨릴 만한 그런 간교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뱀이 그에게 접근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아담이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치밀합니다. 하나하나 약한 쪽부터 공격합니다. 먼저 이브를 공략하고 일단 이브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아담 넘어뜨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잖아요.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당신 먹었다고? 그래 나도 먹을게 그러면 하고 같이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브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면서 선악과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요 결단코 반드시 정령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 뱀은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선택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왜곡하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등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 이 뱀의 말을 가만 보십시오. 우선 놀라움이 배어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는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하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하셨던 일이 뭡니까? 축복의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축복의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요, 사탄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깜짝 놀라는 뜻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왜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주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탄은 아니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니면 사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정령주울이라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 영은 죽은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했습니다. 9장 17절인가요? 예,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히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지옥의 형벌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 삼중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지금 왜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인이 이런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고 사탄은 마지막 결정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잠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뭡니까? 5절, 6절 말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말에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이 그 나무를 봤더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단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눈이 가려우게 되면요, 그 이전에는 알고 저거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나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다시 보니까 그 열매가 달라 보였단 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에 결국 인간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처럼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언어가 혼란하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바벨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은요, the gate of God's,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이요. 신들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높은 탑을 쌓고요, 우리가 하늘을 닿아보자. 그 다음은요, 그리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도 둘째 아들은요,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별 문제 없었는데 작은 아들은 굉장히 그 자유를 갈망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자, 내 꿈을 펼쳐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됐던 동기는요, 아버지의 품을 따라 내 멀리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욕망이 인간을 넘어뜨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조물인 진실을 불편하게 여기고 극복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된 그런 복인가를 사람들은 자꾸 외면해 왔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나 부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자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옛날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단신으로 세계의 가장 강국이었던 세계의 유일한 슈퍼파워였습니다. 애국은요. 그 애국의 왕 바로로 맞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뭔데요? 민수기 20장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모였을 때 또다시 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았고요. 하나님은 반석에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꽝꽝 쳤습니다. 그러고 물론 화도 났겠지요. 화도 났겠습니다만은 꽝꽝 치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꽝꽝 칩니다. 근데 물을 주시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로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야망도 좋고 자존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요. 오히려 나의 성공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성공했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뭔가 스스로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의 업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가 아니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가 맞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에 있는 나를 구속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언제나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을 때에 비로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될 때에 비로소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분이 뜻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그것이 성도로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한 가지고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주님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는 그렇게 사셨고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내면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결심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양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을 때에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 교만의 반대 현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이 맞습니다. 절대로 틀린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 역시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들이 다 해주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찍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어린아이같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아이들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 할 수 없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흠없고 순전한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미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는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요, 뭐든지 엄마가 다 해주는 존재. 울어서 울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울면 엄마가 젖도 물려주고요. 울면은 기저귀도 갈아주고, 울면 재워도 주기도 하고요. 뭐든지 울어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요, 엄마가 양식을 공급하는 존재로서뿐 아니라 엄마의 존재가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시인은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욕망도 있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겪는 그런 심령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엄마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생겨나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음식을 주고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삶에서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감동스러운 단어 있잖아요. 어머니 하면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면서 말이죠, 우리들도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뉘지 않는 충성심 있잖아요. 일편단심이라는 것 있잖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차츰 버리게 됩니다. 어려서는요, 내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일 때는 우리 필요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점점 자라면서부터는 믿음도 장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니 그것이 고마워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성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가꾸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면서 그분과 나누는 교제 안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리는 것이요. 또한 아직도 여전히 유치한 젖먹이의 믿음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정성된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참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서 늘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